할렐루야. 9월 20일 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석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만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때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웃음꽃 피어나는 그런 풍성한 정말 넘치는 한가위는 되지는 못하지만 또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무엇보다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한가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인생의 목표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시간 함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큰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 그 은혜를 잘 마치고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그 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가운데 자신의 힘과 역량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이튿날이라고 시작하여 두 번째 날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어제 학사 에스라에게서 들은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다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다음 날이 되어서도 에스라에게 찾아와 율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지켰으나 자신들은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사로잡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그동안 포로기에 포로 생활을 살다 보니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다시 배우고 이 초막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모습으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지켜나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몰랐을 절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이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받은 율법을 듣고 율법의 초막절 절기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지내도록 이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처소에서 지내며 집을 떠나 7일간 야영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장막에서 자신의 편함에서 벗어나서 그때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 당시의 삶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를 늘리려면 살아가는 사람들 거주인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편하게 살던 자기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이사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나서 그 집에서 어른이 되어서까지 살다가 또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단 일주일이지만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집을 떠나 1회 동안이지만 7일 동안이지만 불편한 생활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그때 그 광야 시절을 그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했던 그 생각과 그 모습과 그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행동되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지키지 않았던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 그 말씀대로 오늘 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제로 시켜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좋은 집, 편한 집, 안락한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야영을 하라고 하면 몇 명이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7일 동안 그것도 뭐 우리가 여행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정말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서 캠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지붕이나 자기 집 마당이나 아니면 광장이나 초막을 지어서 성전 뜰이나 이런 곳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정말 그냥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괜한 고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는다는 그 생각을 하니 그들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큰 기쁨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스스로 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그동안 율법책을 계속해서 낭독했고 아마도 그와 함께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람들 사이사이에 텐트 사이사이에 이렇게 처 있는 그곳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드림으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7박 8일의 수련회와 같은 느낌으로 말씀의 양육, 말씀을 가까이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집의 지붕이나 뜰이나 또는 광장 가까운데 쳐놓은 초막에 거하면서 원래 자기가 늘 먹고 자고 쉬던 방을 떠나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초막에서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기간으로 인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불편한 생활을 선택했는데 그 불편한 삶을 통해서 느끼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불편하고 힘든 것은 마냥 좋지 않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누가 이것을 시켰는지를 상기하다 보니 큰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집을 떠나 말씀과 거하는 경험을 통해서 혹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이 성전과 가까우니 제사장들과 학사들을 자주 만나서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과 그러한 예측과 그런 생각도 그 마음에 분명 들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단계씩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의 회복을 위하여 그 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만약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게끔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평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과 힘듦,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하는가?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도 그 일에 매진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시선을 향하여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속에서 값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진 것을 누리려는 모습보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찾고 듣고 배우고 나누며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역사하심으로 지금보다 더 복된 인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이 불편함이 주는 기쁨, 이 고통이 주는 기쁨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귀한 일들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의 편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주와 동행하는 모든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교회 사역과 또 하반기 사역, 전도 폭발과 또 이렇게 중직자 선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환호를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써가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 행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폭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에 임박히며 말씀을 사로잡히며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역할 줄 아는 겸손한 중직자들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열매와 결실 있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힘있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신음 가운데 무엇이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가장 지금 그 환우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아시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